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8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길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38년 동안 구름 기둥이 서면 거기에 천막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고, 또 구름 기둥이 뜨면 빨리 천막을 철수해서 또 가야 되는, 그리고 광야에서는 다른 음식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만나를 맛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나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분, 지금으로 하는 비타민 B1, BC 정말 종합 비타민 같은 그 만나만 먹어도 광야길을 걷는데 충분히 건강이 유지되는 그런 만나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매일 만나만 먹었어요. 너무 많은,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저희 식구들이 얼마 전에 우리 바닷가시에 가서 그 해물 찜인가요? 그걸 먹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주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 아주 고기 얘기도 하지 말라. 아주 어물 얘기도 하지 말라. 아주 한 며칠 동안은 생선 생각만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매일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절대로 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봐도 하나님 말씀은 깊이가 끝도 없기 때문에 일반 서적과는 달라요. 일반 문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이나 다른 서적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그 말씀만 봐도, 똑같은 말을 묵상해도 또 다른 각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 주셔서, 성경 읽다가 아이고 질리다 10번 읽었더니 질려 못 읽겠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질려 죽겠네,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면 할수록, 할렐루야, 문지 모르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에 정말 감격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리지 않는 음식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광야길을 건너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주신 양식이 하찮대? 혹시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매일 그 얘기,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하찮은 떡으로 보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 가려면,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숙해 가려면 어떤 사람이 성숙해지냐면, 자꾸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인격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 서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다른 사람,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이런 습관을 자꾸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그 사람 입장에 여러분 서보면 마음이 진짜 넓어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아량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 사물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사건들을 볼 때 다 내 입장에서만 보려고.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게 내 사건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 그런 여정을 그게 마치 나의 삶처럼 여겨지고 거기다 내 삶을 얹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갈 때 정말 공감이 가고 또 교훈이 또 우리에게 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천막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 그 만나만 먹고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가면 드디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왕의 대로라고도 하고 왕의 도로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금방 이제 갈 수 있어요. 고생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에서 한 일주일 내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직행하는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가는데 그리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나 그 땅을 밟고 가는 것을 북쪽에 갈 때 항상 우회해서 돌아갔습니다. 먼 길을 돌아갔어요. 빨리 가면 가차원 길인데 먼 길로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가성을 지나면 거기는 우쪽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직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택하여서 아무도 정통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그 땅을 지나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먹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지름길 가기를 원하는데 이때는 또 주님이 먼 곳으로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리로 상에서는 한 10배 이상 먼 거리를 그리로 돌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름길 앞에는 에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입니다. 본래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보다 보면 에돔 사람들이 그 왕의 대로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을,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 주실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기회를 주실 분이다. 이때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진을 도와서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터줬으면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 됐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신랄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은 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이제 구약에 보면 나오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먼 길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이 에돔 땅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이 우회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마음이 상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빨리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 거야. 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1년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나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지치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안식이 그렇겠습니까? 천막을 지하 불완전한 집이고 또 뜯어야 되고 또 쳐야 되고 새벽에 나가서 매일 그것도 이틀치도 못 걷어와, 썩어서 하루치만 걷어와야 되고, 이러한 생활을 언제까지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빨리 길을 가는 길을 안 택하고 왜 이렇게 돌아가라, 왜 구름기둥이 그쪽으로 돌아가냐. 사람들은 항상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성공도 빨리 하고 행복도 빨리 거머쥐려고 하고, 그래서 언제나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빨리 가는 길이, 지름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때는 돌아가시고 어떤 때는 직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가 양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목자 되신 그분이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입니다. 그 길이 구부러졌든 그 길이 먼 길이든 그 길이 가까운 길이든 길 대신 그분은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할 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들이 생각하는 길은 다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는 직행길을 놔두고 우회로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만저만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불신앙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덜투덜 원망, 불평이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지만 원망해서 여러분 되는 거 봤습니까? 불평한다고 뭐가 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구만대로 원망을 이빠이 했더니 불평을 거꾸물고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는 원망해서 불평해서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대번 말씀하시요. 너 왜 성질내냐?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거봐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너 왜 성질내냐? 너의 성냄이 어찌미냐? 그래. 기도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대번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원망하고 그렇게 투덜대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광야길에서 불뱀을 날려보내가지고 끝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을 불뱀이 사정없이 물어뜯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삽니다. 지난 주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제가 조금 미성숙할 때는 영성? 그럼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난 다른 것을 막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늘의 별을 따오고 땅에 들어가서 뭘 갖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의 회복이 영성의 회복이다. 할렐루야. 나는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별소리를 다 해도 신령한 소리라고 말씀을 쪼개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입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결코 영성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뿐이 아니라 지금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이 날라와서 물어뜯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불뱀은 맹독성이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사망의 독이 급속히 퍼져서 살아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불뱀의 기운으로 인해서 영혼이 자꾸 깔아지고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영혼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도, 할렐루야, 내가 예측했던 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 우회하는 길을 인도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길이 수월하게 열리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막 속썩이고 그런다고 입에다 원망과 불평을 달면서 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쉽게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러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도 불평하지 마. 속히 배임을 보는 풀처럼 그들은 갑자기 형통했다, 갑자기 어느 날 거꾸러지는 망함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망은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자신뿐이 아니라 주변의 삽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핵심 요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원망 불평하니까 이게 사업 시간에 퍼지는.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은 금방 안 퍼져요. 나쁜 것들은 금방 퍼져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좋은 것일수록 빨리 상해요. 음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일수록 빨리빨리 상해요. 그래서 빨리 개봉한 뒤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먹으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목전에서 거의 다 들어왔는데 이를 우회로 시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가실까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빌립보 2장 14절에 모든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여러분, 일을 하는데요, 투덜투덜 아니한만 못합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함께 일을 하는데 투덜투덜 가지 말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목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놓은 그들이 소리 높여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우리가 원망 안 하고서 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데 도가 지나친 거야. 여러분, 도를 넘은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거 끄떡하면 돌로 막 치겠어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주 극도로 오른,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날려보내서 물게 하셨는데요, 보세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날아다니는 그 불뱀을 통해서 막 목을 물고 막 무는데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신음하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신음하며 죽어갔다는 말입니다. 눈치 빠른 분을 봤을 때 신음하면 딱 뭐가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자신도 막 이제 시들시들 이제 온몸에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는데, 여기저기 막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막 사람이 죽어나 빠졌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한 것임을 깨닫고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죄사함의 기도를 요청하는,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비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할렐루야, 주께 무릎 꿇어 겸비하게 회개하면 주님이 땅을 고치시겠다. 주님이 그 마음을 고치시겠다. 그의 삶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나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하면서 다른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 모세의 기도 내용이 안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까지 그 어려운 길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목전에서 저들을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이시면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여기까지 아주 에집트에서 죽여버리시지, 여기까지 38년을 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저들이 죽어 나빠지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신이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급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빨리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를 구해서 거기다 붙들어 매갖고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쳐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높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놋뱀은, 장대 위에 달린 높이 달린 놋뱀은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음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고 한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 속에 삽니다.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저것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의 치료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놋뱀 사건은 광야 어느 한 구석쟁이에서 생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은 장대에다가, 성경에 뭐 이런 높다고만 나왔지 길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튼 높은 장대입니다. 거기다가 구리뱀을 매달았습니다. 누구도 나는 못 보았다 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나무에다가 구리뱀을 달았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저쪽 좌측이라고 못 봤습니다, 우리 우측, 이런 소리 못하도록 동서남북에서 누구든지 바라만 보면 딱 보일 수 있는. 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맹독성 뱀에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사에게 물려서 삽시간에 죽어가는,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들. 그러나 저기 말씀대로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처럼 복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 몸에서 사망의 기운이 떠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복되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불뱀을 바라보고 다 살아났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다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현세를 보시면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 때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전도대원들이 늘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래가도 미안해서라도 한 번쯤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일마다 아주 교회에서 죽을 얼마나 호박죽을 맛있게 쏘는지
죽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 주님을 기다려야지 그 죽을 기다려서 먹었어요. 예. 주간사과를 먹으려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를 하다가. 예. 여튼, 여러분, 아주 쉬운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문설주에다 피 바르면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난 다 발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 발라 죽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보면 산다고 그랬는데 신음하면서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이 지금 뱀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막 일을 가고 싶은데 또 뱀 쳐다보래.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로 뱀 쳐다보라는 거야. 응? 여러분, 지금 막 죽어가면서 막 이빨을 갈고 싶은데 뱀 이야기만 하면 이제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뱀을 바라보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은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이에요.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다시피 놋뱀의 사건은 갈보리 산 언덕 높은 곳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놋뱀이 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죄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뱀에 물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을 살려내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모세가 외치는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서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네.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살리시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은 사망인데 꼭 죽어야 되는 사망의 죽음에서 사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원망과 불평의 큰 죄로 꼭 죽어야 하는 자들이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 즉 높은 십자가에 달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어린 양이 달린 사건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죄인들이 들어야 될 다른 구원의 소식은 없습니다. 오직 이 소식만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신음하고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죄로 인하여서 형벌과 진노에 놓인 이들을 구원할 방법은 오직, 할렐루야, 오직입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입들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 복을 받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면 하찮게 생각할까 봐, 또 자기가 피해당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 바라보면 살리라. 간단합니다. 믿으면 살리라. 이 소식 외에 다른 어떤 소식도 그들을 구원할 어떤 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하나님 그 입술을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들을 끼는 사람은 들어라. 전해 주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래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오는 자들은 아멘. 생명의 복음이 생명으로 들려오는 자들은, 은혜의 복음이 은혜로 들려오는 자들에게,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그런 복음으로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만나지만 늘 감사하며 그 만나 먹고 하루에 힘 얻어서 하루 길을 갔고 하루를 생활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지역,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12 제자를 훈련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로 훌쩍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남긴 거, 야, 돈 열심히 벌어갖고 듣을 말이야, 좋은 집 사, 행복해야 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늘 꼭 성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불배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 진짜 불배에 물려서 영혼이 시들어서 교회 가기 싫고 주님과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다오.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듣고 싶은 소식은 바로 이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놋뱀처럼 달린 주님의 사건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그것이 드러나서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설 수 없는, 그리고 형벌이 마땅한 우리지만 늘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 복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신음 탄식 있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신임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거. 원망하다, 불평하다가도 빨리 엎드리라.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밖에 없다. 죄사함 받는 것도 그분밖에 없고, 영혼의 회복도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가까워지라.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